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11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0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걸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잊지 않는 일들의 연속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살펴봤었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들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려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영적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과의 제목은 구약 속의 신명기입니다. 오늘도 시작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역사 또는 경험을 돌이켜 우리 오늘날을 위한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 업로드된 방송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비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화면에 비춘 제 모습이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 어머님의 교훈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과거의 경험이나 뭐 역사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경험되어졌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도 후대의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세대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책에 쓰여진 과거의 역사와 가르침들을 자주 인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언약의 책이자 율법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인용되었었던 그 구약에 인용되었었던 신명기의 말씀들이 어떠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깨닫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깨닫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한다. 일요일 소지는 율법책입니다. 이번 소지에서는 남방 유다의 왕이었었던 요시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밑에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성경절들이 좀 끊겨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에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 성경절들 읽어보니까 참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건 일단 다 섬긴 느낌이 듭니다. 자녀를 바치거나 아니면 성전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거나 참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개혁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원이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이 명령한 사이에 거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잊혀졌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왕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태 동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왕과 제사장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이제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라고 온 나라에 이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가져왔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본 말씀처럼 그들의 영적 타락, 그래서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을 섬기고 했던 그런 행위들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밑에 한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2장 13절과 2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책은 여기 기록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았죠. 언약의 말씀이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발견되고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말씀을 잊고 살아갔었던 그들은 여태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참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소지에서는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 월요일 소지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 하늘도 좀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이는데 이 하늘의 하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허니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나 하나님의 뭐랄까요, 더욱더 높은 높이 우리가 계신. 최상급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명기 세대 이후에, 모세가 쓴 신명기 세대 이후에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이 신명기 10장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하늘과 또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높이 계신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이런 느낌이 저에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위의 하늘,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도 감히 묘사 못할 그 하나님을 두고,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피조되고 창조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경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해 소지는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라는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봤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요. 바로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발견됐었던 언약의 책 신명기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 속에는 신명기의 말씀들이 여러 번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말씀은 예레미야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가져온 것인데 이 말씀들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좀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복과 화, 그래서 언약을 지켰을 때 돌아오는 복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르게 되는 그런 화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에도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복을 얻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조건 아래에서 좀 화를 얻게 되는 그런 대조가 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을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이 집 안에서 만 원짜리 돈을 하나만 잃어버려도 온 집을 뒤지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 집을 뒤지면서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좀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신명기에 영향을 받은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말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가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거듭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밑에 선지자와 왕 41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하는 호소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가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언약을 다시 맺는 이야기인 것처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도 이와 같이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금 언약 관계를 맺으라는 그러한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밑에 말씀들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고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물러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으며 이 말씀들이 미가서와 같은 이런 선지자의 말씀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종류의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성경절들에서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아까 미가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소를 몇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내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이고 또 하나님과 내가 행복의 관계로 얽혀있는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과 모양이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런 언약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고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좀 어떤 자연스러운 삶이고 또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는 정의로워야지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정의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언약의 결과 또 언약적인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예언의 신 말씀도 읽겠습니다. 네,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언약의 핵심인 사랑이 흐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과를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었던 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볼 것인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 하나인데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맞춰져 가고 다시 언약의 땅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도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인 신명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다니엘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니 긴 70년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무엇이었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은 여기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상들이 행했던 불순종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들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9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신명기의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몇 주에 걸쳐서도 불순종의 가장 큰 저주가 그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졌을 때 마치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으로 70년 동안 자신의 땅을 잃고 유배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됐었던 말씀이 있었죠. 한번 말씀을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들을 또 보면서 그들이 그 다니엘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질문 함께 볼 건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쩌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좀 확실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명기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확실히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혼내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다니엘 9장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바울님 말씀처럼 다니엘은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라는 그런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약속까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 주면서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들과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그 모든 역사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보증된 약속들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도 했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는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 신명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요약책이구나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어떤 압축본이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만 담아놓은 어떤 유언책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모세의 유언들이 압축해서 담겨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 엑기스가 이 구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때에도 이 신명기가 인용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도 신명기는 참 유의미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많은 성경의 세대들을 부흥시켰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도 실현되고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부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 가운데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되어서 반복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읽히고 묵상되어지게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